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삶을 삽시다. 악인의 삶을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마땅히 악인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찾아가고 만나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 친구가 그래 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 이 친구를 맨 앞자리에 앉히기 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거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다 했던 분인데, 이분이 담배를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앞에 여기 앞주머니에다가 탁 놓고 보이라듯이 그냥 당당하게 가면서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인 목사님은 뒤에 서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을 뒤에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담배를 뒤에 호주머니에 넣고 손수건을 꺼내서 콧물을 닦으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가는데 그 친구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일어나지 않냐? 너 왜 계속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일어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친구가 그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래? 이 교회 목사님들 총 몇 분이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나 봐요. 한 50명 대략 전도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 60명 정도 돼. 그래? 아 그래? 다 빨리 이곳으로 모이라고 해. 그러니까 왜 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서 아니 은혜를 갚으려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모으라고 하는데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한 잔 쏠게 그랬대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습관이라는 것은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참 힘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습관은, 그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가장 힘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습관으로 인해서 악한 길에 서 있는 자, 주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생활의 반식을 살고 있는지 대해서 이 본문의 36편 말씀에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악인에 대한 이 정말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러한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행동,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시는요, 이게 비탄시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본시의 이 지혜로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36편은요. 그러나 참 지혜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시편의 문제의 의식을 마치고 14편에 영상케 한다는 거죠. 이 모든 36편 말씀을 본 다음에 14편 말씀을 영상케 합니다. 14편에서는 악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무신론에 있음에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14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본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악인들의 그러한 부패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 간의 삶의 그러한 동기와 그리고 또한 방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악인의 삶은 어떠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삶은요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요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제가 그 마음속에 이르긴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이르는데 그들이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결과 계속 어떻게 할까요? 계속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 그들의 계속 그들의 입속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쉬운 말로 번역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모든 제약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자기가 제약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삼고 그것을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삶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자기의 죄를 지었던 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들은 음란하고요, 기만적이고 악행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죄악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가 남편이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지나가다가 물에 빠뜨렸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떠오르지 않는데 뭐가 떠올랐는지 입만 떠올라가지고 입만 빠바바바 움직이면서 막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통해서 그 사람을 화를 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또한 그 격분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 이 폭행이 또 일어났는데 이 20대의 청년이 술 먹고 가다가 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욕을 했답니다. 욕을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할머니를 막 때렸대요. 근데 지나가던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여튼 고등학생 애들이 3명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말리고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와서 그 폭행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답니다. 왜 때렸습니까?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욕을 해서 때렸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이 우라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인이 그냥 나를 욕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를 때리는 것 같이 보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폭행이 일어나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죄악 속에 삶 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가게 하는 마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먼저 무엇을 하게 합니까? 거짓말부터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들통날까봐 그 죄악에 들통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된 모습들은요 그렇게 한 가지로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 가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를 같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산기자로 우르르 찾아다니는 모습같이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한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게 시대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악인들이 이제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자기들의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 합법화입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1.1핵도 변함이 없고 변치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이 강단 앞에서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악한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악한 말을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으며 곤혹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삶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의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 앞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선행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은혜와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입술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손은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 온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발걸음은 온전히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장과 저의 눈과 모든 귀는 주님을 향하여 뛰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기도를 계속해 나가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인의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마땅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36편의 말씀에도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정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으면 의인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의 침상의 제약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침상에서 제약을 꾀하고 악한 길을 서고 또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태연하게 악한 생활을 산다는 것이요. 그 다음날에는 어떠한 악한 일을 할까? 다윗은요, 이러한 모습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한 엄중하게 무서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감찰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죄까지 모두 파악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을 기쁘신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아시나니 라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을,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삶에 친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대단하다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냐면 우리 7절 9절 말씀 보도록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는 우리의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짙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인의 삶은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명의 원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생명의 원천, 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자, 주님께 거하는 자가 생명의 근원 안에 들어가며 생명의 그 빛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삽니다. 생명의 길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의인들의 삶들은 주님 앞에 삶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삶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 제목을 빼먹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자. 그것이 삶의 방법의 의인의 방법과 악인의 방법입니다. 악인의 방법은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지만 의인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의 삶에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론이 다르며 강론이 말할 필요 없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삶의 방법이 다르면 그 삶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나 무신론자 인생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신자는 신앙적인 인생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통해서 모든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저는 심장이 이렇게 너무 빨리 뛰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평화와 기쁨이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자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용함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을 먼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충만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방법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의 그리스도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아멘. 이 당신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고 이제 이름을 직접 대면서 옆 사람에게 누구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제 저한테도 해주세요. 아니야. 네, 됐습니다. 자, 마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들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들이 너무 하나도 많아요.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 청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노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그 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최고로 알아주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 10대나 20대의 그 아이들까지도 그 방탄소년단의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아졌을까? 근데 이 은밀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악마에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탄소년들이 어떻게 계속 그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부하게 사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힘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부자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참된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들은요, 이것들은 바람만 불어지면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CF도 찍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CF도 찍고 뭐 드라마 콜도 받아서 드라마도 많이 촬영하고 CF도 찍었다고 하며, 근데 그 인기가 한순간에 딱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른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갖고 있으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길이 어떻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곳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할 자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우신 그 이름과 그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덮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이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덮어주시고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발자취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제 제약된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남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이 살긴다는 것. 주의 그리스도의 저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온전한 그러한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밭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돌밭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길가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옥토밭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이 되므로 그 아멘 믿습니다로 되면서 그것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리며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나아갔을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를 아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열매가, 그 결과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일시적으로 수모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난망하고 넘어져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목적은 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세상에서 절대로 적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망하는 삶이 있지만 주님의 편에 서면은 성하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오직 그것이 주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절망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삶과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서 삶을 살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모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